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 요엘서 1장 15절, 그 다음에 3장 14절입니다. 먼저 요엘서 1장 15절 다 같이.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도 이르리라. 그 다음에 3장 14절 그래서 16절까지 다 같이.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종말의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종말의 심판의 날이요, 또 하나님의 택하신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날입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시적인 하나의 사건이고, 한쪽에선 구원이고 한쪽에선 심판이 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없는 구원 없고 구원 없는 심판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으로 다 완전히 멸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통해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악을 제거할 것을 제거하는, 십자가는 심판의 사건인 동시에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린 십자가는 심판의 사건을 싹 잊어버리고 그저 구원,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구원, 이거 하나만 또 들고 있어요. 이거 사기입니다. 흙과 백이 같이 있으면 흙과 백을 같이 말해야지, 흙은 말 안 하고 백만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말 안 하고 행복과 구원만 말하고 복만 말하면,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을 이 지경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도 정직해야 되고 받는 자도 겸손하고 정직하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온 세계 나가 방구설 기도도 했지만은 온 세계는 지금 아프간 사태가 아주 톱뉴스로 나오고 모든 관심들이 아프간 사태에 집중되어 있고, 결국은 그런 결과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화살이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정치적인 모습과 자랑 못하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오늘의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에 오늘의 아프간 사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오늘 아프간 사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덤스데이,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온다 했는데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바이든도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그렇게 빨리 올 줄 언제 올 줄 모릅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모양과 형태와 무대와 이것만 달랐지 원리와 본질은 꼭 같습니다. 종말의 원리와 본질은 꼭 같습니다. 그럼 이런 아프간에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파멸이 어떻게 왔느냐. 토인비는 말하기를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적의 침략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분열 때문에 망하는 거다. 이거의 모델입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방대한 책을 쓰고 20세기의 최대 역사학자라고 그렇게 영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든 나라 역사를 다 보니까 공통된 공식이 있는데, 그 나라가 망하는 건 부패와 분열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보세요. 아프간 보세요. 과거 필리핀 보세요. 월남 보세요. 똑같은 그 공통점이 부패와 분열입니다. 아프간의 부패와 타락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30만 명으로 짜로 명단 다 만들어서 30만 명으로 보고해놓고 실제 군대는 7만 명밖에 없어요. 정부부터가, 대통령부터가 몽땅 거짓, 사기, 음모, 횡령, 텔레반이 들어오니까 대통령이랑 작전 돈보따리 싸가지고 먼저 날라버렸어요. 그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필리핀도 아시아의 진주라고 그랬습니다. 아시아의 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르코스 대통령 때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부정부패, 그 이멜다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그냥 사치낭비, 그냥 오만공이란 것도 다 꾸미고 도깨비처럼 그냥 그저 허영 사치에 정신없었어요. 모든 보물,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만이 아니라 미국 나가라. 미국 나가라. 그러니까 미국이 나가자마자 아시아의 진주라고 하던 그 나라는 경제가 폭삭망하고 그 화려하던 호텔들은 다 텅텅 비어버리고 지금은 테러와 이 살인, 약탈, 내란, 내전 끝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거기서 뻔질하면 죽잖아요. 요즘 그 희한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뭐 조금 이거 뭐 하려고 그냥 그러긴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베트남 어떻습니까? 베트남 부패와 타락도 똑같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부터가 대통령궁 그 자체가 간첩소굴이요. 우리나라 청와대가 간첩소굴 똑같아요. 군대고 뭐고 그냥 간첩으로 꽉 차 있고 캐톨릭 신부들과 중돌이 나와서 반미 데모하고 우리나라 어쩌면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반미 반정부 데모. 그 다음에 미군이 철수하니까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한국은 많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오늘의 한국은 멸망의 모든 조건이 완전히 꽉 찼습니다. 빛이 보이질 않아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뭐 내년 대선? 어림없어요. 어쩌면 대선이 없습니다. 그냥 혁명으로 아주 뒤집어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말아요. 10월 달에 민노총 혁명한다고 그러잖아요. 10월 혁명. 공산혁명입니다.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수 우익 진영이라는 것들은 저희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개판이에요. 개판. 하나로 똘똘 뭉쳐도 저놈들 사기 협작 그냥 막 가는 그걸 막을 길이 없는데 저희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갈라지고 가망이 없어요. 설사 국민이 정신 차려서 정권을 바꾼다고 해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도저히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없습니다. 왜? 너무 구석구석이 다 썩은 빨갱이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국민 자체가 다 썩어 있고 문재인 5년 동안에 법을 얼마나 다 뒤집어놓고 바꿔놨는지 그 법을 다 바꿀 수가 없어요. 얼마나 법을 많이 바꿔놨는지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버덕버덕 그냥 완전히 공산법으로 다 바꿔놨어요. 요즘 언론 하나 때문에 지금 뭐 하고 하지만 언론 완전히 이렇게 되면 공산당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입 딱 막아버리면은 저희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멸망의 조건이 꽉 찼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멸망의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거짓 평화입니다. 평화라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쓰는지 압니까? 북한 공산당이 평화, 민주 그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북한입니다. 전형적인 사탄의 두 얼굴이죠. 사탄의 두 얼굴입니다. 앞에는 평화요, 뒤에는 학살. 앞에는 민주요, 뒤에는 독재.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정반대로만 보면 돼요. 앞에 나온 얼굴을 정반대로. 근데 이걸 못 봐요. 목사들이 뭐고 이걸 못 봐요. 앞에 나온 것밖에 못 봐요. 눈뜬 소경이에요. 그렇게 망해서 싸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정말 거기에 대처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다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다 정신이 다 썩어버려 나가버려서 봐도 들어도 몰라요. 가짜 평화. 교황의 가짜 평화. 사탄의 왕입니다. 근데 평화의 사도로 계시록 6장 1절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엔 백마를 탄 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심지어 주석에도 이 백마를 탔으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이 미친 것들. 백마 타면 예수입니까? 평화를 가장한 사탄의 두목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 타지 않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말은 군대 전사가 타는 겁니다. 예수는 평화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그 흰말을 탄 자가 무엇을 가졌느냐? 손에 활을 가졌어요. 활이 뭡니까? 사람 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겉은 평화요, 속은 사륙. 그게 교황임. 그게 사탄. 다 형태만 다르지 사탄의 본질은 두 얼굴입니다. 악과 뒤는 정반대입니다. 낮과 밤 정반대입니다.
가짜 평화. 요즘 가짜 평화 때문에 지금 한국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가짜 평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평화를 외칩니다. 유다가 망할 때 평화가 없으나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평화가 없으나 거짓 선자들이 평화로다 평화로다 아무 일도 없다. 저 사로잡혀간 왕이나 백성들이 이제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저 할례받지 못한 것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떠난 지 벌써 오래인데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도성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한다. 제사만 열심히 지내라. 제사만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제사만 피했어요. 전형적인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오늘도 똑같아요. 복만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1년 반 이상 포위하고 있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 일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요즘도 똑같지 않아요? 지금 이런 개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뭐 끌고 다니는 강아지입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치가 영국하고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전쟁하지 말자 우리끼리는. 그 다음에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린 서로 침략하지 말자. 그렇게 평화로 딱 막을 쳐놓고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언제나 평화는 함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의 거짓 평화는 아주 극한의 정반대 함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군 철수, 부패 타락, 아시아 진주가 깡통을 찼습니다. 베트남 말할 것도 없이 부패, 타락, 반미, 반정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미군 철수입니다.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제사 안 지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겁니다. 이걸 그대로 판바꾸면 미군 철수라는 게 저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을 깨라고 시켰어요. 저희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미국을 깨라고 시켰어요.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르지. 미군 철수나 하나님 고해하는구나 똑같아요. 결국은 월남이 키신저의, 이건 키신저 사탄의 아주 뱀같은 사탄이 아닙니까? 키신저의 꾀에 넘어가서 월남을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우리 전쟁 이제 그만하자. 월맹하고 파리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미국을 철수했습니다. 사실상은 항복인데 빛 좋은 개살구로 평화고 맺어놓고 너희끼리 평화롭게 잘 살아라. 그러고선 끝바이 하고 나갔어요. 삽시간에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공산화되고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누구 죽였느냐? 반미, 반정부 우동하던 월맹을 위해서 협조하던 그놈들을 먼저 죽였어요. 왜? 공산당의 철칙이 있어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반드시 배신한다. 너희 나라를 배신한 놈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 그래서 절대로 살려두지 않습니다. 저놈들 미친놈들 남북 통일 저희 되면 저희들이 무슨 영웅 될 줄 알아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맨 먼저 죽여요. 왜? 제일 미워하는 게 배신자입니다. 먼저 죽어요. 김정일이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김정일이가 죽기 전에 나는 남북 통일 사령관으로 서울에 입성하겠다. 통일이 되면은 1000만 명은 보따리 싸가지고 이민 가고 도망가고 다 나갈 거고 2000만 명은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남한에 남은 2500만하고 북한에 2400만하고 우리 5천만 가지면 실컷 남한의 모든 산업 이거 다 가지고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한테 죽기 전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내가 죽거든 통일이 되면은 저 전라도를 싹 다 쓸어버려라. 이게 사실인데 이걸 몰라요. 왜? 씌우면은 모릅니다. 사탄에 씌우면은 모릅니다. 저희들 빨개를 먼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월남에서 600만 명, 월남이 75년, 월남이 망하고 75년, 그 다음에 79년에
월남며 배던 캄보디아가 크메르 루치아가 공산혁명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서는 인구 800만 중에 170 내지 250만 명을 죽였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800만 중에 250만을 죽였어요. 안경 쓴 거 다 죽였습니다. 왜? 이거 인텔이라는 거예요. 안경 쓰면. 근육바디 한 거 다 죽이고. 이유 없어요. 배운 놈, 가진 놈, 뭐 조금, 이게 면속이든지 이거 해먹은 놈들. 왜? 지식인은 말을 안 들으니까 다 죽였어요. 킬링 필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텔레반이 들어오자마자 대변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 인준을 받는 정상적인 국가로 가겠다. 이젠 보복하지 않겠다. 그래 놓고서 학살이 도처에서 벌어지는데 그냥 사람들 한 줄로 쭉 앉아서 그냥 권총으로 총으로 그냥 머리 빵빵빵. 김춘자 목사님 보낸 거 보고서 내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사람을 모가지를 잘라줘. 모가지를 잘라줘. 이게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에는 같은 DNA이기 때문에 때와 장소와 나라와 똑같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학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닮아서 그렇다. 마귀는 태초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 이게 마귀의 전형인 공산당입니다. 그들은 피.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무슨 깃발이든지 전부 다 시뻘건 거에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다 시뻘겁니다. 왜? 피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피 먹고 사는 놈들입니다. 피를 먹어야 사는 놈들이 공산당이에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피에 굶주린 것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완전히 사탄이 씌어서 피에 굶주린 놈이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즐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나는 벌레도 못 밟아 죽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 사탄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은 세상 없는 장사도 소용없어요. 주여 하는 천사의 방언을 하고 뭐하고 다 목사들이 지금 공산당 좌파 친북 정부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돈 남모르게 퍼다 주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뭐 그런 일이 다 안 하겠어요. 우리 이 동네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긴 설명 필요 없죠. 너무나 다 잘 아니까. 지금 문재인이 마지막 이제 자기 임기 중에 연방제 통일을 끝내고 임기 중에 전시작전 통제권 완전히 끝내고 임기 중에 끝낸다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니. 그래 발악을 합니다 지금. 국회가 몽땅 집거니까 그냥 법을 그냥 하루가 무섭게 법을 바꿔요. 청와대 청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법이 빨리 바뀌는지 청와대 청원을 할 수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전시작전권 못 넘겨줘. 너 빨개 한데 전시작전권 못 넘겨줘. 종전선언 못해. 지금 이 상태에서 저놈들은 핵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남한은 스스로 무장해제 시켜놓고 그리고 평화다 자유다 그러면 그 종전협정하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협정 맺으면 싸우지 말자는 거니까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유엔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유엔 연합사가 세계 전례도 없고 후회도 없고 유일한 독특한 한미동맹과 연합사입니다. 유엔 연합사 그런 나라 그런 동맹 그런 영명이 없어요. 딴 나라들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평화협정 맺으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명분이 없어지네요.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을 명분이 전쟁 끝나고 평화인데 뭐. 그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베트남 미군 철수하자 좋고 아프간 미군 철수하자 그래도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미군이 철수한다는 말이 떨어진 데서부터 즉 이것도 키신저 장난입니다. 평화협정을 맺은 거예요. 텔레반하고 미국하고 평화협정 맺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군 다 나간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끼리 잘 운운해서 잘 해봐라 이거예요. 어떤 보장이 없어요. 우리 언제까지 나간다 이것만 있지 너희는 어떻게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텔레반에 대해서는 어떤 의무사항이나 어떤 규정사항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나간다. 나머지 너희끼리 잘 해봐라. 그게 됩니까? 월남 적화시킨 키신저, 요놈이 아프간을 또 그렇게 만들었고, 요놈이 트럼프 있을 때부터 한국의 평화협정 만들어가지고서 한국을 월남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얼마나 트럼프를 고살만지 몰라요. 깠다가면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거에 아주 사탄입니다. 키신저 작품이에요. 월남도 키신저 작품, 아프간 이것도 키신저의 평화협정 작품, 한국도 키신저 평화협정으로 그렇게 공산을 하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거지요. 꽃 같은 딥스테이트 민주당 꽃 같은 세력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프간과 필리핀과 월남과 똑같은 미군 철수 주장하고 가짜 평화협정을 맺자고 지금 똑같아요, 공식이. 그럼 뭡니까? 뻔할 뻔치 아닙니까?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우리는 망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여호와서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은 심판입니다. 분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나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판. 그러나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겠다. 이겁니다. 이거의 아프간 사태의 압축입니다. 심판과 구원. 자, 그러면 아프간 사태에 거기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월남이 망할 때 미 대사관 옥상에 헬리콥터, 마지막 쏘는 헬리콥터에 사람들이 그냥 매달리고 막 그냥 아우성을 치고 그냥 막 헬리콥터 뜨고 떨어져 죽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꼭 같아요. 이번에도 미 대사관 옥상에 마지막 헬리콥터가 뜬 거기에 공항에 비행기 수송기 뜨는데 거기에 그냥 뭐 박해인 매달리고 뭘 매달리고 그냥 막 사람들이 떼구리 몰려가서 매달려서 가다가 비행기 뜨면 그냥 두 사람이 떨어져 죽었죠. 뭘 말해줍니까? 누가 그 비행기를 탔고 누가 못 탔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버림을 받았습니까? 약속이 있는 자, 미국과 약속이 있는 자, 명단에 있는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들만 비행기를 타고 나갔는데 아직도 미국 시민권자가 5,000명이 아프간에 남아있습니다. 다 구출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다 자기 국민들 구출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했습니다. 일본은 비행기 보냈다가 딱 한 사람을 짓고 왔어요. 영국과 독일은 완전히 기법했습니다. 구출 작전 완전히 기법했어요. 바이든이 9월 달까지 철수를 해야 할 걸 8월 31일로 땡겼습니다. 한 달을 땡겼어요. 그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살이 바이든에게 다 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국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이유와 구슬이가 어쨌건 간에 거기서 살아나온 자, 그 아비기온의 생지옥 같은 그 처참한 거기서 살아남은 자, 구원받은 자, 뭡니까? 예정, 선택, 약속입니다. 예정과 선택과 약속이 있는 자들이 거기서 나왔는데 여기가 중요한 거는 약속이 남아있으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 히브리서 4장.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들에게 약속이 남아있으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들에게서 시내산에서 너는 나의 하나님 나는 너희 백성 했는 약속이 있으나 약속의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히브리서 3장 4장 계속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길게 펼치 않겠습니다. 약속이 남아있으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 명단에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 미국에 시민권이 있지만은 아직도 5천 명이 거기에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 미국 기관에서 일을 했지만은 아직도 거기서 나오지 못한 2만 몇천 명인가 구출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자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 구출 작전을 하고 뭐 여차하면 뭐 군대를 더 파견한다고 하지만은 힘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세계 열강,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세계 내로라는 나라들 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독특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우리의 예정, 계획,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싹다 빼왔습니다. 그 세계가 지금 놀래요. 대한민국은 당할 수 없는 나라다. 세상에 이런 군대가 어디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일찍이 폭탄 테러에 첩보가 들어왔어요. 폭탄 테러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서 긴급 작전을 세웠습니다. 하루라도 지체하면 폭탄 테러 터지면 이제 우리 모두 끝난다. 그래서 긴급으로 서둘러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만약에 비행기가 뜰 때나 내릴 때 테러가 있어도 이걸 해표. 비행기가 그냥 이렇게 여기처럼 내린 게 아니라 막 이랬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러다가 비행기가 내렸어요. 비행기가 뜰 때도 그냥 그 미사일 뭐 하느냐 불 팍팍팍 뛰면서 완전히 적진 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런 아주 특수 작전을 세웠습니다. 치밀하게 작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390명 다 빼오고, 우리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만 올 수 있는데, 우리는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만 열 몇 명인가 남겨놓고서 처음에 200 몇 명이가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 비행기 13명 남았던 것까지 깨끗하게 다 싹 철수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철수하자마자 비행기가 들어오자마자 비행기가 날아오고 있는데 폭탄 터진 거예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고 난리가 되니까 공항은 미군이 장악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항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항까지 와라. 그래야 우리가 비행기 태운다. 공항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헬리콥터 가지고 가서 실어 온다고 하는데,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예정, 선택, 약속이 있는 자. 그러나 약속이 있어도 줄을 잘 서야 돼요. 대한민국에 줄 선 사람들만이 다 100% 구출이 되고, 딴 나라에 줄 섰던 사람들은 약속이 있지만은 결국은 구출함을 받지 못하고 그 땅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이게 아슬아슬한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지금은 줄 서는 때입니다. 양의 줄, 염소줄 줄 서는 때예요. 내가 양의 줄에 섰다고 양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서야 됩니다. 가슴이 떨리고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정말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깜짝 놀랄 사이에 번개처럼 그냥 막 해서 딱 때려오고, 개판이 난리판이 나가지고서 다른 나라는 영국, 독일 내놓으라 하는 프랑스 세계 열강들이 다 기밥했어요. 우린 못한다. 더 이상 못한다. 마지막 결론. 심판은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받는 겁니다. 마지막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을 이게 문제예요. 광화문에 몇백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한국교회가 땅을 치고 다 엎드려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무슨 혁명단 만들어가지고 무슨 제가 무슨 혁명을 해요. 미친 짓들이야. 두고 보세요. 혁명이 다나 안 되지. 회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보고 쇼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움직입니까? 키는 회개예요. 죄가 아니라 회개예요. 정말의 마지막 우리가 할 것은 회개입니다.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없어서 성과도 한 사람도 못 가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심판의 그 순간까지 그냥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덤벙덤벙 하면서 살아요. 회개야, 회개.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했을런지 누가 아느냐. 심판을 작정했어라도, 심판의 몽둥이를 들고 있어도 회개하고 부르짖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심판 대신에 복을 줄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어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에스겔 36절 46절에서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라도 이게 한국교회의 책임이요, 이게 한국교회의 마지막 사명이요. 근데 이게 없으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아프간처럼 되는 겁니다. 월남처럼 되는 겁니다. 회개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 없는 구원, 이 성경에 예가 없어요. 니느웨는 이방인이로 이스라엘 역대 괴롭히던 이스라엘 원수지만은 회개할 때에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어요. 키는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느헤미야 요셉처럼 머리털을 쥐어뜯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미국의 죄와 미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들 자신 회개하지 못한 우리들 자신의 죄를,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라는 말은 입에서 나와도 가슴이 찢어지는 그 불타는 회개의 이 심령을 주지 않고는 회개를 못합니다.